너무 작아진 것 같은데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의 저는 한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뭘까, 부족했던 게 뭘까, 안 됐던 게 뭘까, 이런 것에 제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지나면서 좀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하나는 내가 감사한 일이 많은지, 아니면 아쉬운 일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연말이 되면 우울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지나면서는 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죠? 이렇게 불충한 나를 그래도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엔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한 권을 제가 요즘에 이제 읽어가는 중에 영감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상농, 그러니까 아주 그 농사를 잘하는 농부, 그다음에 중농, 그다음에 한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상농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집어넣고 퇴비를 집어넣어서 내년의 농사를 준비한대요. 중농은 아직 얼음이 깨어지지 않은 언 땅, 그러니까 초봄에 늦겨울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한대요. 한옥은 남들은 다 씨 뿌리고 있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밭을 간대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의 연말은 도대체 뭘까? 내가 겪고 있는 연말의 모습은 뭘까? 혹시 막 징징 울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 반성만 하고 우울감에만 빠져 있고 뭐 이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어쩌면 뭐 상농은 어렵고 중농 정도는, 중놈이 아닙니다. 중농 정도는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부지런한 것도 아니었다. 아마 중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남들 그래도 할 때 최소한 밭갈지는 않았으니까 한옥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수리에 대한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얘기하면서 독수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독수리 고기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있으신가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독수리 볶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한 번도 독수리 고기를 먹어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보통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처럼 취급되어지는데, 그 부정한 음식인 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독수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감 있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아마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부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그냥 머물러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이야기 그 표준, 그러니까 그 뭐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제가 못 외워서 써가지고 왔어요.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의 복,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청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상롱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거 아멘 안 할 때 보면, 저는 상롱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얘기한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라도 하라니까. 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복을 자꾸 쟁취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을 오늘 이 그 개혁 개정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까요? 만족하게 하실까요? 만족하게 하실까요? 만족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게 복을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민담에 의하면 독수리는 20년을 살고 나면 아주 은밀한 모처에 가서 무뎌진 발톱을 다시 바위에 갈고 자기의 깃털을 다 재무장해서 젊은 독수리로 다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대요.
민담이에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민담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주 정말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젊음을 되찾게 하는, 우리가 뭐 머리카락 염색하고 그리고 이빨 바꿔 낀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젊음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우리의 육은 뭐 정해진 거잖아요. 당연히 후패하게 되어졌어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친구라니까 몇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에 왔다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상계교회 있는 서기론 목사가 학교 동기예요. 근데 제가 연천 지방에 있을 때 지방 교육부 총무할 때 지방 강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게 후배들한테는 네 그러세요 하고 존댓말이 되는데 존댓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친구들이야. 동기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냐? 뭐 이제 이렇게 아마 말을 했나 봐. 그랬더니 지방 장로님들이 나서서 이상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네, 친구라고 했더니 서 목사님이 저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실제로는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려요. 근데 어제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훨씬 방송 또 서기론이 듣고 또 지옥했다고 또 뭐라 그럴라.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좀 이렇게 동안이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갑자기 확 늙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영원한 젊음이란 것이 없구나. 영원한 젊음은 결국 어디서? 내 내면의 영적인 새로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저는 진짜 젊은 건 뭐가 젊다고 생각하냐면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은 거잖아요. 영혼이 젊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굳이 독수리를 묵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거듭남, 본어게인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독수리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독수리를 보신 분들이 없어서 반응이 없는 걸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바로 쳐다보고 쫓아 올라가는 모든 생물 중에 하나는 독수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신 적 있어요? 시력 상해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고글을 쓰든지 선글라스를 써도 사실은 햇볕이 되게 굉장히 강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전 코스가 있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동쪽을 향해 가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서쪽을 향해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햇볕을 정면으로 계속 받아. 이게 눈 뜨기가 어려워. 게다가 이게 또 키가 좀 커가지고 이거 내리면 앞이 안 보이고 이걸 올리면 눈을 그대로 받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에게는 눈의 망막 안에
마치 선글라스 기능을 하는 그런 망막이 있어서 태양을 향해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이죠. 저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힘들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생각이 젊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예, 83이었어요. 근데 83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약속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예, 83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럴만,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83이 되면 저는 그냥 주신 대로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분들이 연세를 드셔도요 젊었다는 거야.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고. 왜 어떻게 그렇게 젊어지게 되어졌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거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저렇게 오늘 젊은 얘기를 계속 할까? 여러분들 젊어지지 않는다면, 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젊어졌어요. 신기하게. 아브라함 몇 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75에 불렀어요. 75에. 저는 아마 75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주님 은퇴했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저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는 몇 살이에요? 예, 그냥 아무 얘기나 한다 하면 제가 답을 다 얘기했는데 80살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때 그 시간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부르신 나이가 정확하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았던 삶의 이력을 설명해 보면 그분이 대충 몇 살쯤 되었을 거다 알 수 있는데, 그가 랍비 중에 지도자가 되어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자, 이것 좀 마칠 때쯤 되면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최소한 40 이상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팽겨쳤던 그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바꾸고 그가 그 2만 킬로나 되는 길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 2만 킬로에는 바다로 간 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내가 내 젊음을 새롭게 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저는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밤이 돌아오고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상농들처럼 정말 내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해 제가 강림절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이제 차디찬 겨울을 경험하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밤이 지나게 나면 아침에 새벽에 오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래,
내가 지나간 시간들에 연연해서 하나님 그때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까지 59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만큼으로 됐어.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2023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셨을 때, 예,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들 잘못했습니다. 예.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산을 물으시는 것은 네가 도약하게 하기 위함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네, 그새 잊어버렸어요.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정답을 얘기한다고, 그죠? 앙망한 자가 뭐라고요? 네, 그래요. 그냥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맞아요.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나를 쳐다보는 거잖아.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건 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들을 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길을 좀 가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들을 좀 내가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귀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내디딜 때에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더 가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그 힘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제가 오리를 가자 할 때 내가 귀찮지만 그 오리뿐만 아니라 십리도 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준비하고 그것들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 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새 또 성경을 없앴어요. 제가 못 외우는 걸 딱 택티나. 자, 두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독수리가 큰 독수리, 보통의 독수리의 무게가 몇 톤쯤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위스콘신에 갔을 때 그 마을에 그 섬에 들어가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두꺼운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 독수리 둥지가 있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저 독수리 둥지에 저 둥지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저거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독수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글쎄요, 한 300kg? 그랬더니 그분이 작은 게 한 1.5톤이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작은 게 1.5톤이래. 1.5톤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예. 1.5톤이래요. 1,500kg가 넘는 거예요. 큰 거는 뭐 4,000kg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둥지를 나무가 받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관일 것 같지 않아요? 예. 가끔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인천공항인대를 지나가거나 여기 김포공항인대를 지나가다 보면 비행기 뜰 때를 봐요. 뜰 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잘 보셨으면 비행기가 어떤 때는 이렇게도 뜨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떠요. 왜 그렇게 뜨는지 아세요? 예. 뭐 그냥 아무 얘기나 하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취해가지고 그죠? 예. 틀려도 괜찮다니까. 다 제가 정답은 얘기해 준다니까. 맞바람을 치게 해요.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비행기는 이렇게 떠요. 근데 이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뒷바람을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맞바람 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맞바람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맞바람을 이겨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고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올라가게 하셔요. 고난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능히 이것들을 이기리라.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힘입으면 어떻게 한다고? 맞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밤이 오는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밤이 오는 일이 소망일지 모릅니다.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다가와요. 새벽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밤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밤으로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맞바람이 칠 때 바람을 두려워하고 멈춰 있는 자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것을 맞부딪히는 그 큰 물체는 그것을 딛고 부딪히며 이겨가며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젊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런 일들을 등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가면 숨이 찰까요? 예, 차죠. 그죠? 숨이 너무 차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곤비하죠. 주저앉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달려가는 길에 가속도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할 줄은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은 홍해를 건널 때와 좀 달라요. 홍해를 건너는 건 홍해를 갈라놓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쫙 해가지고 홍해 바다의 이 끝이 저쪽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냥 걸어가도 최소한 10리 이상이야. 근데 바닷물이 지금 쫙 갈라졌어. 내 눈앞에서 펼쳐졌어. 여러분들 만약에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그 홍해 바다 갈라졌다고 그 속에 장로님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시겠어요?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옆에 벽이 이 물벽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 거기를?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라졌는데 저게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내가 너희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그 일들을 막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와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면 생명길이 있어요. 그 길로 넘어가야만 생명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길을 건넌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불평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 네, 믿음 여러분들보다 훨씬, 저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 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요. 세례 받는 거, 저는 뭐 어려서 제가 사지 분별을 못할 때 그냥 어머니 아버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지만,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냥 삶을 살다가 내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일, 저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뭐. 제가 세례 교육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니다. 제가 홍해 앞에서 평생을 주저주저 했는데 이곳을 건너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기꺼이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세례교육하다가.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건 좀 달라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물, 성경에 보면 그때에는 물이 가장 많았던 때라고. 요단 강물은 여러분들 강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물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메고 거기에 들어간다. 이거는 마치 돌 무덩이를 메고 물속에 수장하려고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걸음을 내딛어서 거기에 잠기기 시작할 때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냐 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험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곤란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023년의 일들 우리에게 어둡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요.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별로 그렇게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통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힘들어 했어야 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IMF 떠졌을 때였어요.
때 놀라운 건 이 IMF 터졌을 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어요.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어서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예, 사람도 늘었고 재정도 늘었고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일들. 더 놀라운 건 그때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가도 비싸고 힘들고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2023년은 결코 희망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새벽이 밝아오는 기쁨으로 바꾸어 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은 마음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젊어지는 거죠. 생각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고, 그래서 내 걸음이 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뭐 이렇게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이런 소망의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실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게 되어지리라. 뭐 때문에? 후렴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열어갈 내일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